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나만 누리지 말고 함께 누려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몇 간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잠언을 이제 29장까지 거의 마쳤어요. 31장이지요, 잠언은. 29장까지 하고 이제 화요일이면 끝이 나는데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어떻게 은혜를 좀 나누면 좋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잘못된 그분들이 잘못은 죄는 아니지만 좀 잘못된 믿음을 받아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하나는 의정부에 있는 한꿈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 한꿈 학교는 탈북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 혼자 탈북한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은 북한에 계시고 지금도 북한 부모라고 연락은 해요. 근데 아무 말을 못해. 왜? 아버지는 고위직에 있고 엄마는 또 전문직에 있어요. 그래서 유학을 하다가 탈북을 했는데 학위가 없으니까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다시 따서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57명이 있어요. 지하에 있다가 이제 지상으로 막 올라왔는데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30대 후반의 학생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실이 우리 여기 세 방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해요. 유치원 하던 걸 이제 월세로 지금 들어가서 하는데, 돈에 오면서 이게 돈이 있으면 이분들 학교를 하나 사주면 좋겠다.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잖아요. 공부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8시에 학교 오면 아침을 먹어요. 하루 3끼 밥을 다 줍니다. 아침을 먹고. 근데 이 학교가 공식 학교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세문안교에 있는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헌신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눈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북 5개노회 연합회 남북한 통일선교위원회에서 가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기도하고 오는데 그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는 뭐 우는 게 아니에요. 뜨거워지는데 그 학생들이 선생님, 나는 어쩔 수 없이 탈북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서 왔고 우리 통일됩니다. 통일합니다. 통일돼야 됩니다. 나는 공부하는 이유가 통일을 위해서 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명을 바쳐 공부하는데 휴일을 싫어해. 휴일을 싫어해요. 왜? 공부하려고. 제가 그걸 보고 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 자식이 저렇게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6분이 이북 5개노회 남북한 통일선교회 위원장 5분하고 목사님하고 6분이 갔는데 모두가 다 내 자식이 저렇게 공부만 할 수만 있다면 뭐를 못 해주겠나 이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그렇게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면 믿음 앞에서 정말로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니까 진짜 우리가 부자 되어야 되겠다. 오늘 제목이 제목 안 보셨어요? 그냥 예배대로 계셨어요? 제목이 내 창고에 가득히 차고. 그리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부자 되세요. 별로신 것 같아. 이게 교회에서 부자 되라 그러면 이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게 이상하게 뭐 쭈뼛 떼는 게 있어요. 그죠? 이유는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돈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돈 얘기하면 믿음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거기다가 우리 유교의 사상이 내려오니까 이게 상행위를, 돈 버는 상행위를 천하게 여겼던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또 약간 공산주의 사상도 이렇게 사회주의 사상이 조금 막 이렇게 승하다가 보니까 기업인들은 욕하고 돈 있는 놈들 욕하고 착취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되라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너 가난해라, 성경 구절 찾아오세요. 아니에요. 가난이 복이 있다 말한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있어요. 근데 가난이 복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또 우리 교동문 했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이 있어서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씻는 대로 먹을 것이다. 자식이 복이 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복을 말씀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재물의 창고가 넉넉히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절대로 죄악시하지 마세요. 돈이 있습니다. 5만 원짜리 돈이 있습니다. 5만 원짜리 돈이 있는데 여러분 5만 원짜리 돈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죠? 예. 코가 묻어도 5만 원. 죄송합니다. 똥이 묻어도 5만 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돈 자체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 거부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병원 얘기하면 병원 어느 병원 생각나요? 안 아프셨으니까 병원 안 가보셨구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병원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 뭐 현대 아산병원, 삼성병원 뭐 막 하는데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딱 있는 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뭐 현대병원 별로였잖아요. 그때까지 아직 이제 시작하는 병원이었고 삼성병원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은 벌써 역사가 110년이 넘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은 어떻게 세브란스 병원이 됐냐 하면 세브란스가 사람입니다. 세브란스가 돈을 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병원을 지은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브란스에 지금도 그 세브란스의 후손들이 매달 100불씩 세브란스 병원에 후원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100불 모자라서 운영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가문이 후원해서 됐으니까 이 믿음의 인연은 끊지 말자. 그래서 100불씩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이 저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넉넉한 교회 성도 이름으로 저런 병원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기 싫은가 보다. 여러분, 그러면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요. 요셉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형들, 부모님 어떻게 다 섬기겠어요? 형님들 두 번째 만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는데 조카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자녀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먹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복받아서 형제도 먹이고 조카 장학금도 주고 여러분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까? 믿음 안에서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우셔서 고등학교 다닐 때 등록금만 겨우 줬어요. 먹고 살 거 거의 안 줬어요. 그래서 혼자 자취하고 제가 빨래하고 밥 해먹고 아프면 제가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 갈 돈은 어디 있나요? 겨우 약국 가서 뭐 마이신을 하나 사 먹었지. 근데 저를 공부시켜 주신 기업인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을 만나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는 돈 생기면 급하게 돈을 주머니에 쑥 집어여요. 근데 그분들 안에 돈을 딱 봐서 딱 펴가지고 지갑에 싹 넣어요. 그리고 제게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인격 대접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돈이 무슨 인격이야? 내가 쓰는 거지. 돈이 인격을 대접해야 돈이 너를 대접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좀 다르구나. 저도 대학교 데모하면서 기업인들은 다 착취하는 놈들이고 말이야. 그렇게 데모하고 노조 뒤에서 후원하고 그랬는데 진짜 기업인을 만나니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부자가 돼야 돼요. 믿음 안에서 진짜 부자 되는 방법 오늘 제가 10가지만 추렸으니까 명심하시고 제가 젊을 때 이 설교를 한 번만 들었더라도 아마 제 목회도 달라졌을 것이고 제 생활도 굉장히 달라졌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 1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1번 십자가의 보혈로 율법의 저주를 끊으라.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벌었는데 그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부자 되어야 되는데 부자 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생명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돼도 부자 되는 자체에 목매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하는데 밭에 보화를 발견했거든. 그래서 집안에 난 재산을 몽땅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상인이 나가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진주가 너무 귀해. 집에 가서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게 어떤 비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일에는 내 재산을 다 바쳐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돈이면 목숨도 내놓고 돈을 벌어요. 목숨도 내놓고 돈을 탐욕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에 관한 일이면, 구원에 관한 일이면 내 재산 다 빼앗겨도 다 버려도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 네 재산에 부유하고 약한 데 있지 않다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명기 8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곳곳마다 샘이 솟아나는, 내가 일하면 일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알아요.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조금 해서 성적이 조금 나오니까요, 제 생각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세상은 모두 시험 쳐서 등수 매기는 줄 알았어요. 그럼 세상이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내 자식 아니면 안 밀어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하고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확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면은 잘 되는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땅 어디 가도 물이 나고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있는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조금만 수익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되는 회사, 못 되는 회사, 혹시 회사 친구들과 만나서 혹시 한잔 하세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잘 되는 회사 직원이 더 힘들게 일해요? 잘 안 되는 회사 직원이 더 힘들게 일해요? 고생은 누가 더 많이 해요? 보세요. 되는 회사는요, 슬쩍 하는데도 잘 돼요. 안 되는 회사는요, 힘들게도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되는 회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농사도 돌짝밭에 아무리 꼭지 좋은 것 갖다 뿌려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값진 기름진 땅에는요, 지나가다 급하게 그냥 던져놓은 감자도 이만큼 굵은 게 달려요. 6.25 때 전쟁이 몇 월 달에 났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 6월 달에 났어요. 6월 달에 났는데 여러분 모내기 하다가 전쟁 났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를 심었는데 심을 여가가 없어. 그래서 모를 확 씻어가지고 막 그래서 논에다 확 던져놓고 갔다 와. 막 뿌려놓고 심을 시간이 없으니까 막 뿌려놓고 갔다 왔어요. 근데 기름진 옥토는 갔다 왔는데 그 배에서 벼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값진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두려운 것은 하기 싫은데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니까 그냥 십자가 이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에 와서 오 하는 게 여호와 경외하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지금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쉽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행동도,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내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딱 하고 싶을 때 겁이 나서 손을 거두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너무 하기 싫어. 근데 가기 싫어.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주시는 큰 복이 뭐냐 하면 잘 되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적과 꿀은 흐르는 땅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1시간 기도하나 네가 1시간 기도하나 똑같은 복을 주시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기도로 승부를 걸었어요. 다른 사람 기도 1시간 하면 난 2시간 하리라. 그리고 어금니 물고 기도했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기도도 제대로 안 해.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런데 문제가 풀려. 얼마나 화가 나든지.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면서요. 공평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그 친구 아주 군생활 하다가 휴가를 받아서 그 친구 집에 딱 갔는데 그 친구 집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소변 보러 가려고.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화장실 가려고 밖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친구 집이 수성천 옆에 있어요. 대구 수성천 옆에 있었는데 화장실 가려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깁스한 다리를 툇마루 위에 얹어놓고 거기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 자식 앞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수성천 옆에 있어요. 겨울이니까 이게 얼어서 못 건너는 거예요. 더구나 다리에 깁스를 하셨으니까 못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 좀처럼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일이 없어요. 저는 딱 코대면 아침 일어날 때까지 그냥 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깼어요. 왜? 보라고. 이 아이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 그날 하나님이 제게 보신 그것을 듣고 믿음의 가문이 이런 거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조상이 있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부모님의 기도가 있으면 이 부자 되는 게 달라요. 그러므로 내가 뿌려놓고 내가 당장 부자 되려는 탐욕은 내려놓으세요. 조금은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양을 따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어렵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재정도 내게 넉넉하게 주시고 돈 많이 줄 줄로 저는 믿어요. 남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믿어진다니까요. 왜요? 이제는 돈 쓸 때가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쓸 때가 생겼어요. 선교도 해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이제는 쓸 때가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 이제는 돈 주시겠다. 어른들을 신방하면서 요양원도 가고 요양병원도 가고 이것보다는 조금 잘할 수 있겠다. 돈 있으면 이것보다는 조금 잘 모실 수 있겠다. 좀 믿음으로 모실 수 있겠다. 어떻게 해요? 요양병원 말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어른과 젊은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머리에 구상이 떠올라요. 이제 하나님 돈 주시겠다.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다.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 네팔을 가봤더니 학교를 이렇게 세우면 되겠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뿌려서 내가 다 안 거두어도 돼요. 우리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서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또 믿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11조를 잘 드려라. 반드시 드려라.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든 예수 믿지 말아야지요. 성경이 거짓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시험해 보라 그랬으니까 진짜 시험해 보시고 11조 하세요. 시험해 보기 전에 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처음부터 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시험 들지 마시고 진짜 11조로 시험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십니까? 그럼 사업 일지도 잘 쓰시고 가게도 잘 쓰세요. 잘 쓰시고 이렇게 하세요. 1년은 11조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하나님 11조 하는 건 나 적금 들어서 그 적금 들어가지고 내가 잘 살면 훨씬 잘 살 수 있는데 11조 적금 드세요. 그냥 적금 들어서 그냥 내 돈 잘 쓴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1년은 그렇게 쓰시고 다 계획을 남기시고 얼마 남긴다 정확하게 기록을 놓으시고 정직하게 기록하시고 그리고 1년은 11조를 하세요. 11조를 하시고 계산을 하세요. 병원비도 계산하고 경조비도 계산하고 다 계산해 보시고 그래도 11조 안 하는 게 남거든 11조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진짜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하셨으니 진짜 시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11조도 약속 안 지킨 하나님 천국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제주도 말로 폭삭 속았수다. 아니에요. 진짜 검사하시고 확인하시고 여러분 11조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11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그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일해라. 신실하게 일해라. 부지런해라. 그리고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1장 16절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받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여러분 5만 원짜리 이게 묻어도 저게 묻어도 5만 원짜리는 똑같은데 나한테 5만 원짜리는 달라요. 내가 일해서 번 5만 원하고 그냥 엄마가 용돈으로 준 5만 원은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수고해서 번 여러분 이 돈이 저와 여러분께 부자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기도해서 뚝딱 받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지란 말이 아닌 걸 기억하셔야 돼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은 돈을 그냥 쌓아놓기 위해서 버는 돈의 욕심을 피우는 것이 탐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돈 많아. 나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 그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돈 자체에 대한 탐심,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불에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돈이 많이 쌓기를 위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는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주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많이 모아서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나누는데 부유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도, 우리가 돈을 주면 누구한테 줍니까? 내가 돈을 주면 배로 돌려줄 사람한테 주지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부주는 하지만 부주하는 속에는 나한테도 부주가 돌아오겠지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우리 성도는 아닌가 보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할 때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내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내게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객과 과와 과부. 내가 스스로 일할 땅이 없고 내가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는 한 곳에 머물 힘도 없는 객과 과와 과부에게 하나님이 줄 때 하나님은 그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원금의 몇 배를 부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익에 직접 관여하고 싶어 해요. 직접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는 걸 넘어서 넘치게 불려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 곽선임 목사님 이야기를 저는 명심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남하에서 돌아보니까 네가 누구 아들이야? 누구 아들이야?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돕는 이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한 교회 성도님은 나보다 아주 부자는 안 도와줘도 돼요. 안 줘도 돼. 그런데 진짜 어려운 내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꼭 나누면 참 좋겠다. 이것은 부자 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8번째는 여러분 목회자를 잘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교회와 목회자를 잘 대접하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러워요. 그리고 정말로 부자 된 것을 보게 돼요. 돈 자체가 많기도 하지만 정말로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나눈 그들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엘리사가 갔을 때 엘리사에게 방을 준비하고 잠자를 제공하고 책상을 준비해서 말씀을 읽게 묵상하게 만드는 그 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한 기업 거기에 가끔 초청돼서 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7분, 8분 같이 가면 황송해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지 정말로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 뭐 특별하게 뭘 잘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베푸시는 은혜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의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행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종들을 여러분 잘 대접하는 건 은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가시거든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 목사님들 욕하는 거, 교회 욕하는 거 꼭 하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러니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꼭 하지 마셔야 돼. 여러분 이건 해서 덕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9번째, 많이 거두려면 많이 뿌려라. 적게 뿌리고 많이 거두는 예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탐심을 품으면 안 돼요. 내 당대에 확 부자 되기로 하려면 여러분 다른 수를 써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믿음의 가문을 거쳐서 그렇게 많이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잘 섬겼던 왕들을 향해 하나님은 똑같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고 성전의 제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를 구분하는 시대의 구분은 왕이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트쿠파트, 리프네이, 하바이트 그렇게 해요.
성전 이전 시대,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구분한 첫 번째 시대입니다. 트쿠파트 하바이트 하리션, 첫 번째 성전의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트쿠파트 하바이트 하셔니 제2 성전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 우리 다니는 성도님들, 우리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지어지기 이전 성도와 이후 성도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여러분 그 결이 달라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한 것과 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기업인 얘기했는데 그 기업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온몸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을 봅니다. 그분은, 내가 아는 그분은 자기 교회도 성전 건축위원장이 돼서 거의 다 자기가 건축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분의 큰 도움을 받았어요. 옆에 있는 개척교회인데 그 개척교회도 이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께서 그렇게 후원해가지고 그렇게 세워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건 복받는 은혜의 길목인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서 1장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시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영락교회는 잘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면 그래도 영락교회인데, 영락교회 안에 여러분 고관들은 얼마나 많고 부자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전에 교회는 세워지긴 했죠. 근데 1사 후퇴 때 내려와서 북한에 출신 한경직 목사님이 여기에 목회를 하신다. 그리고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내려와서 소위 남한 성도들이 모여서 섬긴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그분들이 판자촌에 살면서 남산에 그 판자촌에 살면서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여러분 돌집으로 지은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부자가 됐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성숙해서 한국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속에, 우리도 평봉교회지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남한에 다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북한에 내려오신 이북 노회가 우리 통합축계도 4분의 1이 이북 노회예요. 4분의 1의 지분을 저분들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부자되는, 믿음으로 부여지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여해지는 우리 넉넉한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생명과 건강은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여러분 부자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은 먼저 건강과 장수의 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3절을 읽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이 옳은 것이 돼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뒤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고, 너는 죄를 지어도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런 적이 없어요. 죄는 죄기 때문에 죄값을 내야 되고, 그 죄값을 우리가 다 갚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고 잘못 지어도 잘 된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부자가 되더라도 존귀함과 함께 해야 돼요. 부자가 되는데 누가 나타나면 사람이 슬금슬금 피하면 여러분 그 돈이 내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의와 진리와 존귀함이 함께하는 그 재물이 돼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해지고 넉넉해지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때 이런 경고, 주의해야 되는 것. 7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 일을 하다가 잊어버립니다. 일하는 순간에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잊어버리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골수는 피를 만듭니다. 혈액감은 피에 생기잖아요. 이 혈액감을 고치는 방법 중에 지금 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골수이식입니다. 골수를 완전히 바꾸면, 그러면 새로워지는데, 여러분 골수를 바꾸면 혈액형이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으면 혈액형이 바뀝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럼 진짜 혈액형이 바뀌어요. 혈액형이 바뀌지 않도록 같은 혈액형에 있는 골수를 이식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혈액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액형으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진짜 건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혈액암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우리 마지막 9절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창고가 가득히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고가 옛날부터 말했잖아요. 창고에서 인심 난다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나누고 주고 베풀어 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그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은혜, 우리의 재물이 날마다 새로운 재물이 들어오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을 위하여 두 가지를 꼭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마다 뛰어나서 예배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보다 귀한 복이 없어요. 발목에 힘을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셔서 내 발로 하나님의 교회에 뛰어나와 예배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 누구를 만나도 밥 먹으러 가자, 때가 됐을 때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이런 복은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복 받았다 누구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고 간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저와 함께 누리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내고 각 곳에 섬기는 세브란스 같이, 또 학교를 섬기는 은도우드 같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세대를 살게 하시고 넉넉한 세대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고 부하게 하사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탐심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